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을 나름 감당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이제 그 중간의 지점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리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의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8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 써야 돼. 하늘을 읽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실문하여 죽일 자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러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미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같이요. 예,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오늘이 이제 오늘을 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 강해입니다. 벌써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85회 그러니까 85주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하고도 거의 반년인데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매주 수요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말씀이 28장까지 좀 긴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그 배경에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여정,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또 부르심 받은 자의 사명임을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바라보게 되고 다음 주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 바라봅니다. 자, 11절부터 보지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 달 후 우리가 그 섬이라고 그랬죠. 그 섬은 멜리테 몰타 섬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머물게 되고 장박하고 이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아마 한 3월 달 뭐 중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월 중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 시점은 바로 날씨도 좋아졌지만 지중해가 본격적으로 모든 배들의 항해를 재개했던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좌초됐는데 그 몰타 섬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온 다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좌초된 배를 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276명 모두 이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는 특이하게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배 머리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경의 밑에 보시면 주가 달려 있죠. 거기에 보면 제우스의 쌍둥 아들 우리 개정 성경에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를 타는 선원들은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쌍둥이 아들이 이제 카스트로와 플룩스라는 그런 이제 두 쌍둥이인데요. 이게 이제 쌍둥이 별자리의 그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뱀 머리에다가 장식으로 달고 다니면 마치 수호신처럼 안전하다 이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한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적 이런 것처럼 앞에 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차에 저도 차에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만 십자가를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요. 또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Jesus, 뭐 히수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나 또 어떤 그런 기독교적 로고나 모양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부적 삼아서 표적 삼아서 붙이는 건 아니죠. 늘 주님을 바라보겠다, 늘 십자가를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로 달아놓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장식으로만 달아놓으면 어쩌면 그것은 잘못 이야기하면 부적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차에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혹시 어떤 의미로 이 십자가를 좀 달아놓고 매일 쳐다보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이것을 볼 때마다 주의 희생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이 생각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은, 주님이 나를 수호해 주실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2절 13절이죠.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여기서 이제 지명이 또 등장하는데요.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구글맵에 저는 가끔 이거 쳐봅니다. 그 이름이 저도 생소한 이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찾으면 안 되니까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로 이렇게 쳐보면요. 수라구사가 여러분 시라쿠스예요. 시라쿠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뉴욕을 여행 가면 미국에서 버펄로를 지나서 이렇게 쭉 가면 시라쿠스가 나오거든요. 그쪽을 기점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지명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라구사가 시라쿠스, 뉴욕주에 있는 시라쿠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라쿠스는 사실 뉴욕주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그건 이름을 따온 거고 원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쳐보시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을 호송한 로마 병사들이 탄 배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 섬 동쪽 바다의 큰 항구 도시인 수라구사 시라쿠스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을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그 맞은편에 이탈리아 반도의 그 이제 장화처럼 생긴 그 이탈리아 반도에 엄지발가락에 나오는 그 도시, 그것이 레기온이라는 곳인데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루를 정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풍이 이제 불고 남풍이 이제 드디어 불어오니까 다음날 항해를 하게 되고 하루 만에 이 보디올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죠. 보디올 이것은 이제 컴퓨터에 뭐라고 쳤냐면 파테올리라는 지역인데 그 나폴리 지역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서쪽 항구엔 포추글리라는 그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그 이탈리아의 그러니까 주로 이집트라든가 이쪽에서 들여오는 밀들 또 이탈리아 재배되는 것들을 나가게 하는 그런 무역 항구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그곳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겠죠. 왜 이 보디오를 언급했느냐? 이 말은 일단 이제 위험한 항해는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좌초하거나 풍랑이 일어나서 목숨의 위험은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로마까지
닷새 정도 보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보디오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쪽까지 와서 마중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보디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로마에 가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약간 반전되는 내용처럼 사용된 것 같지만 그동안 로마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박해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함축적으로 들여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여기 오직까지 정말 로마에 오고 싶었던 그 바울, 여러분 생각나시죠? 사도행전 초기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얼마나 많은 여정과 역경과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토록 바랬던 로마로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제 14절에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기록했는데 누가는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갔다라고 우리란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바울만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로마에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과 집중되는 조명이 바울에 있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기 때문에 바울이 드러난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그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늘 오늘 말씀대로 우리라는 그를 보필하고 그를 돕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역경을 지나올 수 있었고 결국 로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는 이 마지막을 지나가면서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가 로마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배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어떠한 한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공동체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중보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무슨 묵상과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남보다 덕출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사죠. 도사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함께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예배야말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주의해야겠죠.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요 독출나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갑자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섬기고요, 막 봉사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이 또 갑자기 물망에 오르고 시선에 집중이 되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해 보이면
아 좋다 수고한다에서 지나서 그들을 영웅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수고했다고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절대 사라지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물론 선한 마음과 격려의 마음에 칭찬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영웅시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없으면 저 목사가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꾸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어떤 개인적인 영웅, 그러니까 한 개인의 특출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리더십이 중요합니다만 리더십도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일, 복음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나이 드신 우리 신앙의 선배 어르신들부터 갓 태어난 어린 아이까지 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난 부족하니까, 난 뭐 열심히 없으니까 나는 안 하고 저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연결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한 공동체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숙합니다. 어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중보하고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했는데 23년 11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증거해야겠다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전도자, 선교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벌써 14절 15절 보시면 이미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가서 거기에 교회가 최초로 생겼다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주님을 믿고 있던 교회 공동체들이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미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요. 이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오도록까지 기다리면서 이미 여기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내가 너무나 만나기를 원했었다라고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요 로마 교회의 사역자들을 이름을 쭉 거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16장 3절 5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바울이 이 사람들 어디서 만났죠?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로마서 쓸 때 보니까 지금 로마에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나가라는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쫓겨났는데 다시 이들은 로마로 돌아오고 여기서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로마서 16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가서 큰 교회를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으나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런 공동체들의 연결됨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진 에드워드라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의 상상력과 연구력을 동원해서 글을 썼는데요. 그 소설에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보내서 로마에 미리 터를 닦아서 교회를 세우고 터를 닦게 하고 이미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을 갖게 한 다음에 바울은 그 사이에 다른 곳을 삥 돌아서 할 일들 다 하고 로마에 와서 서로 만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글을 썼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늘 박해받았고 수차례 박해를 받고 온갖 풍랑과 온갖 배 파손과 고초를 겪으면서 그토록 로마에 가서 바울은 외치고 싶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하심, 그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당시에 땅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로마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이자 세상의 중심인 그 로마에 왔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바울을 오지에 턱 보내서 너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환영하듯이 맞아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 과거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편지는 주고받았죠. 소식을 전하고 교회 소식을 나눴죠. 그러나 그런 소식들로만 서로 알았을 이제 대면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로마의 형제들을 만난 바울 또한 얼마나 마음이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아,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마무리해 가면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회상이 될 것 같고, 그가 지나온 모든 그 여정의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리에 가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나갈 때 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을 만났을 때, 멀리서 나를 마중 나온 배웅온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정말 복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겠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분명히 바울은 강하게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아피오 광장까지 나왔습니다. 아피아 광장까지 나왔고요. 또 한 그룹은 60km 정도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 길을 마중 나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로마 성도를 맞으러 왔을까요? 그동안 편지로만 교제했던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면 물론 이제 선교지를 수차례 반복해서 가면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처음으로 방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에 베리 장로교회 심우하셨던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 또 가족도 있습니다만 뭐 사돈이지만 어쨌든 모스크바에 계실 때 저는 그 목사님을 토론토에 있을 때는 그냥 멀리서만 뵀지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로 선교를 가기로 하고 선교팀을 이끌고 이제 가는데 공항에 이렇게 마중 나왔을 때 그 반가움, 사실 좀 두려움이 있죠. 처음 가본 곳에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갔으니 아무리 리더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이 마중 나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안심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사역 시작할 수 있겠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바도 사실은 아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주 여러 번 사역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뭐 저한테 아주 편한 곳입니다만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기억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셔서 거기 현지 계신 목사님과 연결해서 그 목사님과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답사를 갔죠. 답사를 갈 때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초행길이었거든요. 답사에 갔는데 준비할 것들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참 두려웠는데 그때 또 도피코 목사님이신데 오셨을 때 또 얼마나 마음이 또 그렇게 좋고 반가운지.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19장 21절에 바울의 헌신의 성취이고요. 25장 11절에 주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순종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주님이 바울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이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역시 형제 자매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혼자 가지 않았고 바울도 혼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비록 몸이 노쇠하고 병 가운데 있고 힘들었지만 전혀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 경험들이 인생에 필요합니다. 요즘은 비대면 시대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감격하는 그런 기쁨이 너무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되니.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소통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건강을 관리하는 것, 또 영성을 관리하는 것, 좀 나아가서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동행해 준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동행함으로 인해서 아니 반대로 내가 누구와 동행해 줄 수 있는가. 나는 동행해 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우리 역시 우리죠. 바울 일행입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바울은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왔기 때문에 군인이 붙어 있었어야 합니다.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군인 한 명이 바울에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자유함도 주지만 옆에 어쨌든 그 군인이 한 명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감금 상태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고 손목이 수갑에 채워져 있고 뭐 이런 상태면 당연히 뭔가 구금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들어가면서 한 명의 군인과 따로 있게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고 비록 군인이 지키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따로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제한은 있었죠. 그러나 나름대로 회포를 풀게끔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해서 그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렇게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배려로 인해서 그리스도 형제들과 3일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충전을 하게 되고 지금 바울은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최종 목적을 다시 한번 컨펌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일로 온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끝에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가 유대인들에게는 땅끝이다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끝, 땅끝, 스페인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페인의 바다끝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도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여기 온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체하지 않고 3일이 지난 후에 바울은 자기가 원래 온 목적대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주 친근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본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이곳에 로마까지 어떻게 포로로 오게 됐는지 그 상황을 순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대교에 반하는 어떤 잘못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하셨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자신을 이방인 로마인의 손에 넘겨주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조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로마에서 백부장들, 천부장들 동원해서 황제들이 조사했지만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장 25절에 석방하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을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지금 죄인의 죄목을 누명을 쓰고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에게 감금듯이 된 이 상태는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도 감당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누가 쇠사슬에 매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자원한 것처럼 왜? 그것이 너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너와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쇠사슬에 매인 이유, 죄인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23장 6절에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소망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메시아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알리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기꺼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일어난 일이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21절 22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언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예루살렘이나 소아시아나 그리스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바울이 눈밖에 났는지 유대 지도자들은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너의 믿음과 네가 말하고자 하는 너의 그 교리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는 보자.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그 베레아 교인들 기억나시죠? 그들과 같은 자세예요. 그 베레아 교인들 유대인들이 어떤 자세였죠?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하고, 그러니까 직접 들어보고 고민하고 판단해 보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고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역시 바울은 우리라는 그의 동역자들의 보필과 도움과 용기를 함께 얻어 담대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한번 들어보자, 한번 경험해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듯합니다. 듣기도 전에 알아보기도 전에 내가 경험해보기 전에 우리가 미리 판단하는 것들이 없는지, 특별히 사역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역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고하고 제안할 때가 있고요. 또 요즘처럼 교회가 오픈했는데 아직까지 조심하느라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번 주일에 한번 나와보시죠 라고 권고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오지 말라 했을 때는요, 정부에서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백신 접종이 끝나고 그것을 완화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는 인원 제한을 아주 오래전부터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fully vaccinate 되면은 미국도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우리가 먼 친척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듯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만나 뵈는 것도 참 중요할 듯 합니다. 한번 와서 보시고 한번 함께 예배 드려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건강상 너무 어려움이 없거나 또 백신을 다 완료하셨고 이제 나가도 좀 괜찮겠다는 마음이 좀 있으시면 담대하게 한번 용기를 얻고 교회에 나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좀 나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진정한 찬양들의 소리 있도록 마음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진정한 찬양들의 소리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내가 기꺼이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필자, 그런 도움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에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공동체로 사역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나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려쓰려는 이 생각과 섬김이 자세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까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에서 늘 함께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특별히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끈, 하나로 묶어 주신 그 띠로 서로 삼아 발전을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늘 함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함께하며 주의 공동체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계시는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지금 또 병 때문에 심각한 고민과 기도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재정 가운데 말 못할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서 함께 중보합니다. 중보하실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은우가 하나님의 놀라운 대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하시고 하나님께 특별히 계획하시고 세우신 주여 믿을 가운데 잘 양육된 우리 진사병자와 가정을 통해서 늘 믿음의 하루 나갈 수 있도록 사장모님 우리 또 회복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분들, 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 위로해 주고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간증에 쏟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신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함을 감량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섬기게 해주시고 더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발길을 옮겨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인도해 달라 기도해 주시며, 온라인에 드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와 아동부 예배 그리고 영유아부 예배 각 섬기시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맡은 모든 봉사자들을 도와주시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주여 귀한 심전하는 주 방역을 하고 또 헌금 개수를 하고 또 미디어로 특별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중고등부 예배 우리 사랑하는 이종현 목사님과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동기 영유아와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엄마 이런 많은 분들 또 온라인 통해 사는 분들 가운데 많이 참여하여 주 복음을 나누고 주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라는 그런 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예배를 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셨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의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담대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팬데믹 기간이지만 동일한 소망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앉은 자리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회복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재정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